그 배경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장면에 대한 그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장면이 내용이 굉장히 짧게 기술되어 있기도 한데, 마태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말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덧입으시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이끌려서 광야로 향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심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세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은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을 위협을 이기시는 장면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리셔서 완전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장면, 그 내용들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쩔쩔매며 겨우 이겨내신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미 이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미에 보시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우리는 출애굽 이후의 그 광야 생활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적들도 있었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또한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문제, 또 들짐승과 그 지형적 위험,
이런 많은 시험거리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심지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의 장면이 또 급격하게 전환이 되어 갈릴리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해야 할 것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복음의 메인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동참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회개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인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에 매이시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